지난 주간에 그 대전에 있는 빈들교회에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화수목 3일 동안 인도하는 중에 숙소를 유성에 있는 계룡 스파텔이라고 군인들 휴양하는 그것을 만들어줘서 거기 시간이 좀 빈 시간이 있어서 제가 저희 할아버지 살던 데가 유성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거기서 나으셨고 제가 어려서는 거의 큰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제게 시골이 있다면 유성입니다. 그래서 늘 갔던 곳이라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거기 가면 의례 거의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지냈거든요. 특별히 30년 전에 안수 받을 때 대전 그 남부연회에 있을 때에는 꼭 거기 연회고 뭐고 참석하면은 큰아버지한테 꼭 고기 한 근 사고 그리고 과일 좀 사가지고선 갔던 그 기억이 나서 그 길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가보니까 집은 다 없어져 버리고 웬 아파트 아파트 한라 비발디 아파트가 그 크게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뚝 끊어지고 저 멀리 동산은 보여요. 예. 참 마음이 그 주변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빙빙 도는 거죠. 어디가 우리 집인가? 예? 또 집 앞에 있던 큰 나무 그거 혹시 남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막 찾았는데 역시 다 조경의 원칙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제 선친이 태어나서 일본군에 징집될 때까지는 그 집에서 사셨고 해방된 후에는 걸어서 찾아가는 곳이 바로 거기였고 또 제 피부치들이 거기서 젊은 시절 늘 함께 삶을 나누었던 곳이라서 그 집에 대한 기억만 잔뜩 남는 거예요. 들어가서 옆에 오양간이 있고 이쪽에는 사랑방이 있고 사랑방에 방에 그 풍구로 막 그 겨 떼가지고서는 막 엉덩이 뒤게 있던 얘기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 그 마당에 뛰어다니던 닭이며 또 뒤 그 초가집 뒤로 있던 그 감나무며 또 쌀이 문 열고 뒤로 올라가서 그 뒤에 선산도 있었고 뭐 기타 등등 아직도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나요. 지금 겨울에는 가서 논에다가 물댄 거 얼으면 거기 가가지고 얼음 지친다고 막 놀다가 어떤 때는 날이 좀 푸근해져 갖고서 신발 푹 빠져가지고서 말이죠. 큰 아버지가 와서 그 신발 제가 자꾸 빠뜨렸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근데 뭐가 있어야지. 근데 생각이 난 것이 큰 아버지가 늘 다니셨고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 시작이 되었던 유성감리교회 생각이 나서 또 교회를 찾아갔죠. 저 교회인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본당 새로 지은 본당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정문 들어가자마자 있는데 저기 있는 저 종탑 있죠. 저거 잡아당겨서 띵그렁 띵그렁 치는 종인데 저기 옛날 보던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조금 옮겨 놓았는데 그래 가고 저 교회를 들어가니까 추억의 어떤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뜰에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이 초대 전도사님이었던 이도명 전도사님의 덕을 기리면서 세워놓은 것인데 그 세운 거기다 옮겨놓고 다 한 것이 제 큰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원로 장로님이셨죠. 이제 돌아가셨고 이재석 장로님이 해놓으셨고 그 장로님의 부인되는 권사님이 소천되었을 때는 대배실에 그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아직도 있는데 바로 그 피아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삼익 그랜드 피아노. 저희 아버지가 형수님이 참 찬양 좋아하셨는데 그러면서 무리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이런 그랜드 피아노 큰 걸 하나 헌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그 비문 옆에 보면 그 비문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또 검은 비문이 하나 있는데 이도명 전도사 해놓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전도사님은 신앙인이시며 애국지사시며 교육자셨다. 조국이 국권을 상실했을 때 숨은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셨고 공주의 선교본부를 둔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 신자가 된 후에 그의 향리인 유성면 고향이죠. 상대리에 유성감리교회를 개척하시고 1910년 4월 2일 지금 이제 116년째 되네요. 본처 전도사로 심우하며 구령운동에 힘쓰셨다. 유성읍 내에 교육시설이 없던 당시 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한학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까지 실시하여 어두웠던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복음과 계몽운동에 전념하시다가 1938년 5월 29일에 수많은 성도들과 동포들의 환송 속에 소천되셨다. 비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맨 밑에 보니까 유성교회 창립 90주년에 즈음하여 기념비의 역사를 밝힌다. 주 1999년 11월 해놓고 일구단 감리 유성교회 담임목사 유광조 전도사님의 제자 원로 장로 이재석. 그 교회 첫들 구석에 그 두 개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저거 할 때 제가 알아요. 예. 근데 이번에 가서 제가 보는 게 우리가 살던 집은 다 없어졌는데 교회에 남아있는 저 비석에 남아있는 관계가 있더라고. 초대 전도사님의 제자라고 스스로를 낮추셨는데 제자였던 이재석 장로가 그 초대 전도사님으로 우리 동네에 오셔서 농활도 하시고 그때 한 30가 정도 되는 사람들을 같이 붙들고서 그렇게 일제시대 1910년은 한일합방 되던 데 아니에요 그때가. 그때부터 그렇게 섬기셨던 전도사님을 기억하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시절을 제가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그 할아버지하고 이도명 전사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 교육 동역자였을까. 또 그 아들 되는 제 큰아버지, 또 저의 아버지, 그 주의 종을 기념하고 역사를 밝히고 그 내력을 후손들이 본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바울이 그 동역자들과 함께 했던 것과 같은 관계를 거기서 봅니다. 동역자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들과 함께 플러스를 감당해 나가는 것,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함께 손잡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시너지를 내는 것.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안디옥에서부터 함께 출발했던 실라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함께 만나서 걸어갔던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는 다 동역자들이에요. 함께 고통받고 함께 어려움 당하고 함께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마게도냐에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본 다음에 이들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 쪽으로, 발칸반도 밑인데 거기를 들어간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났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빌립보서가 나중에 그 교회에다 기록된 책이잖아요. 빌립보. 사실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한 것처럼 로마 문화가 아주 강하게 되어져 있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을 했을 때 제일 먼저 그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와 그 집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마치 털을 닦고서 시작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 또 며칠 머무르다가 그 기도하러 가다가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그냥 이분들이 구원의 길을 얘기해 줄 사람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그게 바울이 전도하는데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틀린 말은 아닌데 오히려 방해가 돼가지고요. 바울이 마음으로 굉장히 심히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그녀를 향하여서, 아니 그 귀신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죠. 나와라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로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즉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니 한 사람이, 귀신 들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고침을 받으면은 새로운 질서가 생겨져서 모두가 그걸 건강하다고 선언하고 좋아해야 할 텐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그 여자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게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뒤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돈 벌 길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일을 벌린 사람 곧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갖고 장터에서 그냥 그대로 관리들한테 끌어가 가지고서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고, 로마 사람인 우리들 도대체 받을 수도 없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고발을 두고 상관들이요, 뭐 묻지도 않고 막 옷을 찢고 또 매로 때리고 이렇게 하는, 참 무례하기도 하고 절차 다 무시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많이 얻어맞은 다음에 그냥 간수한테 꽁꽁 그 옥에다가 집어넣어서 가두라고 그러니까 그 자꾸 차여가지고서는 빌립보 감옥 저 깊은 곳에 들어갔잖아요. 우리 같으면 신세가 참 처량해가지고 내가 이게 뭐라고 이상한 꿈 보고 쫓아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게 뭐냐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할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 중에도 거기서 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때 26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막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면서 이제 그들이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 같으면 얼른 도망갔을 텐데 사도 바울은 가지 않았습니다. 열려진 것은 열려진 것이고 내가 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 앉아있음으로 인해서 그를 지키고 있었던 제일 문제가 된 사람이죠.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그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져야 되는 입장에 있는 간수가 큰일 났다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결하지 말라고, 여기 우리 다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 깜짝 놀래가지고서 거꾸로 돼가지고 그들을 지키던 그 간수가 죄수로 들어와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물어요. 전도의 기회를 얻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모습으로 보면 간수가 멀쩡하고 바울과 실라는 얻어맞고 형편없는 죄수의 모습으로 있는데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움직이는 길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원칙으로 얘기해서 갑, 을 관계로 해서 꼭 되지 않습니다. 요셉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부렸던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를 주시고,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간수장에게 오히려 은혜를 주셨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있어요. 결국 그 간수장과 그 가족 그리고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게 돼서 34절에 보면 큰 기쁨이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빌립보 교회에는 계속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중에서 빌립보서가 기쁨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기뻐져요. 현대인들이 뭐 우울증에 걸린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자꾸 글루미하다 이렇게 좀 우중충한 현대다, 회색빛이다 이런 말들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볼 거 없어 빌립보서 묵상하세요. 빌립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오늘 교독도 그거 했잖아요. 예배 시작에도 빌립보서 4장 읽었는데, 기쁨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빌립보서를 읽으세요. 저는 성경 중에서 거기 읽으면 그렇게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16번이 나오는데 이 카이로라고 하는 거, 그건 정말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생겨지는 기쁨은 아니에요. 세상은 나한테 어떻게 하던 오히려 그것 때문에라기보다는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위에서 수직적으로 내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내 몸은 피곤하고 조건으로 볼 때는 어깨에 힘이 쭉 처질 것 같이, 뭐 이렇게 됐나, 사람들한테 얼굴을 내기가 미안할 정도의 그런 처지에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기쁨이 거기 있었습니까?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70년대, 80년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늘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무장되었을 때는요, 저는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제일 크게 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막 능력 주시는 것 같았어요. 또 힘도 좀 났어요, 실제로. 예? 그런데 문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사실은 순서가 잘못됐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은 맞는데, 내가 하는 것을 원하기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대상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지. 그분이 창조자고 우리가 피조물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 전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에 우리가 편성하면 참 기뻐져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기쁨은 굉장히 즐거운 것 같고 기쁜 것 같고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가다 보면 지루해져요. 실증이 나요. 갈증이 생깁니다. 오히려 더 센 자극을 원하고요, 해도 더 갖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만족은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처럼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성을 가보니 고향에 온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집도 없어졌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생일이 되면 낳아주신 부모님들 생각을 하죠. 또 지나간 시간 동안 함께 나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생각을 합니다. 말할 것 없이 함께 살고 있는 아내, 하나님이 우리 집에 태 열배로 주신 딸, 또 많은 교우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함께 섬기던, 함께 사귀고 또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와서 만난 모든 분들, 바울의 두 동역자들을 오늘 여러분과 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얘기하려는 사람은 지난번에 봤던 디모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하면서,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로 내가 아주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다. 특별히 너희의 사정을 알아서 안위를 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딱 적합한 사람이다 하면서,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내게 없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21절에 보면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하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단 말이죠. 이게 동역자죠. 같이 있고 같은 어떤 아이덴티티, 같은 소속감이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다 동역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익관계가 반대가 돼도 동역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밸런스도 어떤 데 쓰세요. 그러나 무조건 우리 편이라고 우리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일 안 하는 거예요. 이 동역자라는 말이 시너지, 우리가 보통 시너지 하는 그 시너지 있죠?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가지를 않고 이 빌립보서 들고 간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주인공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너희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하면서 25절 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참 중요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그는 나의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는 이제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델포스라는 말이 어머니의 태를 말해요. 자궁. 예. 그러니까 한 교회가 어머니의 태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면 이 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이 형제인 거예요. 한 태에서 나왔잖아. 석권제일교회 교우들이잖아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양분을 먹고 이 교회에서 함께 만들어진 어쩌면 좀 운명적인 관계 같은 것인데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의 일에 집중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리가 있다면 동역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만지신 역사가 있고 주님이 만지신 열매가 있다고 하면 동역입니다. 마치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래서 두 번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한 자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동역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함께 군사된 자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전쟁까지 같이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가서 전우라고 말하는 사람, 실제로 전쟁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별로 없는데 그래도 같은 제복 입고요, 훈련 같이 받고 고생하고 나면요 이상한 동료의식이 생기죠. 또 중대만 달라도 아니 소대만 달라도 남의 사람 같고 말이죠. 실제로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그러면은 그와 내가 서로를 위하여서 쏴주지 않으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후 관계입니다. 함께 군사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희 사자로 그러네, 너희가 나에게 보낸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위하여서 그 빌립보 교회가 준비한 것을 먼저 가지고 와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 쓰고 있는 바울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고마운 마음에 이 편지를 쭉 쓰면서 너희가 나에게 보낸 그 사람인데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바울 이젠 뭐 사역에도 거의 정점에 달했고 로마 감옥에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특별히 전도 여행 더 가고 그런 건 사실 없어요. 나중에 호송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혹시 전도도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앞에 이미 다 일을 했고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남들이 전혀 가지 않는 곳에 처음 이방인들을 위한 그 사도 혹은 그릇으로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가서 전도할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지금도 그 IS가 막 판치고 있는 그 동네 말이에요. 거기를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가가지고서 목숨 내놓고 전도했어요. 예. 정말 목숨이 붙어있는 게 기적일 만큼. 그런데 그때 다른 교회가 아닌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을 끊임없이 돕고 함께 후견하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바로 그 중에 대표로 에바브로디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석관제일교회는 큰 부자가 있거나 세상적으로 어떤 뭐 성공을 이룬 사람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중에 지나간 만 8년을 쭉 같이 섬기면서 아하, 그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제가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 따뜻한 눈빛 있죠? 그 진실한 거 있죠? 남들한테 오해받아가면서도 자기가 참았던 거 있죠? 주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김없이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목회의 기쁨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의 이제 함께가 계속되는데 26절에 보니까 그는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심지어 내가 바울과 함께 있는 중에 병이 들어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 때문에 그거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고 있어요. 그렇지, 보낸 사람이 거기서 아프다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더 안타까움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심히 근심하다. 너무 걱정하면 어떡하나. 아름다운 관계죠. 서로 배려하는 관계죠. 이것이 사모입니다.
더러 은혜를 사모함내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앞에 우리가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게 간절히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7절 이후에 보니까 그가 실제로 중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병들어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옆에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죽게 되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또 나까지도 긍휼히 여기셨다. 왜냐하면 내 근심 위에 근심, 아니 나를 위해서 보내받은 사람이 여기 와서 병 들어가지고 죽게 돼가 죽으면 어떡해? 예, 나도 상처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셔서 나의 근심까지도 면하게 하신 것, 참 간증거리를 거기 쓰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에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게 되는데 너희가 다시 그를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다 없어지는 그날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데서 시작됩니다. 바울이 요술을 부리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니 하나님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기회도 주시고 함께 플러스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함께 플러스는요, 안에서 밖에서 공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지만 교회 밖에서도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도 일어나지만 내 밖에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안과 밖이 함께 소통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 자리,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 브로디도의 함께 플러스 세 번째 것은 29절과 30절. 이건 한번 읽읍시다. 29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겨.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습니까? 목소리 크면 존귀 여김 받을까요? 에바 브로디도 오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목회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기억이 나요. 진정한 의미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파트너예요. 거기에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그를 영접하고 함께 존귀히 여기는 역사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한 단체가 잘 되기 위해서 리더십이 필요하다면 지도력이죠. 그와 함께 팔로워십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혼자서 지도자가 되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독재를 하는 사람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과 함께 팔로워십, 이 추종하는, 예? 따라주는 힘들도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와 함께 현대 그리고 이 스마트 세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그 어떤 힘이 있다면 그것은 파트너십이죠. 짝대 주는 거. 그가 남자면 난 여자, 그가 오른쪽에 있으면 난 왼쪽에. 그러나 이것이 대결하고 서로 뜯어먹으려고 싸우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동력하는 거예요. 시너지,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함께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서포터십이라고 말합니다. 후원해 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지지하고 내가 좀 안 나타나면 어때요? 주님이 쓰시면 되지.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됩니다. 에바 브로디도의 함께 플러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앞으로 오는 2016년 내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 우리의 동역 관계를 통하여서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소리